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 것이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 느부갓네살은 선대왕인 나보프라살이 죽자 바빌론으로 돌아가서 즉위식을 치른 후에 다시 이제 애굽으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대략 약 3년 동안 애굽은 이 바벨론의 공격을 견뎌야만 했어요. 바벨론은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바벨론이 지중해 동편까지 넘보지 못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렇게 애굽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지 못하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이러한 여호야김의 결정은 결국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고 결국 여호야김과 또 신하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예언자는 유다에 국한하지 않고 패권 국가와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그 소명 기사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이제 단지 이 유다만 예언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열방의 예언자가 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 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잠깐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눕과 다바네스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믹돌과 눕과 다바네스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사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애굽 주위에 포진되어 있었던 블레셋이라든지 베니게, 암몬, 모압, 에돔, 유다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칼은 바벨론을 상징하겠죠. 즉 애굽의 모든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벌을 받아야 되는 족속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따라서 그대로 심판하시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에 대한 심판과 또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여기서 피할 길이라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죄를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적은 없으십니다. 항상 심판에 앞서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죄악으로 깊이 찌들은 그런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 이전에 요나를 그곳에 먼저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요나의 그런 외침을 듣고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자 그들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 주변 나라들을 멸한 사실을 선언하고 통보하신 것은 애굽에게도 회개의 기회, 용서를 받을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열방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면모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에 이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의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신 심판을 내리시지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이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명백한 징조와 또 그런 전조를 보여주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먼저 초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세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서 실제 얼른 죄를 회개하고 죄와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니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아멘. 이 말씀 역시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다 넘어지게 하고 파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이란 단지 애굽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건 아니지만 9절에 보면 그 애굽에서 이 바벨론과의 이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 가지고
굿수, 붓, 루딤 이런 사람들을 대규모로 용병으로 고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파멸을 당한 것입니다. 애굽이 원조를 청했던 그 용병들이 바벨론의 포악한 칼을 피하고자 자신들의 고향과 가족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들이 끝까지 남아서 바벨론에 저항하기를 원했겠지만 이들 용병들은 오합지졸 마냥 도주하고 말았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분명 애굽은 이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여기에 투자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이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자 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도망칠 궁리부터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목숨을 내놓고 싸우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고용된 용병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굽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알았을 텐데 그러한 애굽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대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도움, 완전한 도움을 끝까지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사람은 본성상 이기심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나를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참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온 세상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만한 충분한 권능과 힘을 가지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는 그런 부성적인 사랑, 아비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그 문제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간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허망하고 제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스스로 그것을 이겨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고 허망한 것으로 끝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우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굽이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하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이방 나라인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 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까지 주시는지 다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애굽뿐만이 아니라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51장까지 계속 이렇게 한 10개국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모압, 암몬, 엘람 요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로 회복까지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10나라 중에서 이렇게 4나라는 애굽과 모압, 암몬, 엘람 요 4나라는 회복까지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회복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46장에서 51장 요 사이에서 제시된 모든 나라들은 악을 저질러서 심판을 당하게 됐다 하는 면에서는 모두 다 대동소이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불신의 나라라는 사실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조치를 각각 달리 하시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과 관련하여서 이해할 때만 온전히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먼저 앞선 네 나라 애굽, 모압, 암몬, 엘람 요 네 나라는 이스라엘 영토와 상관없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멸망에서 회복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거나 괴롭힐 요소가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향하여는 선민과 공존하도록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나머지 6 나라들은 선민의 영토와 겹치는 그런 나라들이거나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회복의 약속도 주시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시선을 그들에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선민인 이스라엘을 세상의 역사의 중심으로 보시고 그들에 관련다해서 이들에게 유익하게 세상 역사를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중심하여 이 세상을 운영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역사가 지속되는 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무리 커다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크나큰 시리와 낙담에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도약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고 즉각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분명 영벌에 처해지고 말았을 존재들인데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넉넉히 참아내며 기다리며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완벽하고 철저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치 소년소녀 가장처럼 스스로 해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곁에서 늘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 우리가 주인공이란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비굴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불쌍한 척 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고 계시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비록 우리가 엑스트라로 대우받는다 하더라도 웃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날씨가 너무나 덥지요. 예, 건강들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예,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날인데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강사 초청 예배 이번 주에 오시는데요. 예, 그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강사님의 건강과 또
귀한 꼭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가족 수련회 이제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재정에 관한 어려움이 없도록 또 안전한 날씨 주시기를 위하여 좋은 또 아이들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지금 방학인데요. 이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유익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